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세인트 엘레나 얘기는 이제 그 4세기 초가 되겠죠. 300 뭐 앞쪽에 있는 거 밀라노 칙령이 313년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가 국교로 이제 하는 게 392년 뭐 이렇게 돼서 그 100년 좀 안쪽 그 기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니케아, 제가 이제 제목에 니케아에서 칼케돈까지 뭐 이런 걸 넣으려고 하는데, 니케아 공회가 325년, 니체아 뭐 칼체돈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400 한 50년 근처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제 그건 이제 100년보다 조금 길어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100년 안팎의 이제 시간을 또 이제 한번 봐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교를 볼 때 교리가 이제 교부 철학의 아주 정점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쪽에 한 100년 정도의 그 시기를 볼 때 이제 크리스교가 신앙의 자유도 얻고 심지어는 국교까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의 100여 년 동안은 크리스교 내에서의 내부 전쟁이 엄청나게 이제 그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공인이 되고 나서는 크리스교가 뭐 이제 세속적인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주류 이런 그 교단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또 승리한 교단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나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리적인 건데, 교리적인 게 뭐 핵심적인 건 제가 보겠지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많이 이제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부가 축적이 되면은 이상하게 그 내부에서 그 이단으로 일단 몰아요. 이단으로 몰면은 재산을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 교파와 어디 교파가 막 말 타고 칼 들고 전차 몰고 해서 전쟁을 한 건 아니고, 이단으로 몰므로 해서 재산 몰수를 하는 그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지금의 모습도 그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광야에서 또 소리가 있었던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도 교부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시기 동안 내부 전쟁은 어땠으며,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는 제가 지금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이 돌지형 광야가 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같은 데도 이제 뭐 돌사막이 있듯이
거기보다 좀 위쪽이고 현대의 트루키에 지역,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제 거기도 트루키에 보면은 지형이 되게 여러 지형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종교의 유적들, 뭐 유물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거기는 지형도 여러 지형이 있어가지고 그 사진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카파도키아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돌로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모습이 있어요. 딱 보면은 그냥 광야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거기에 또 카타콤브도 많고 이렇게 한 게 지질학적으로 이제 이암 층이 이제 거기 있고 해서 그런 지형도 만들어지고 이제 한 건데, 바로 그 광야에서 세 사람의 위대한 교부들이 나옵니다. 바실리우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두 사람은 친구고요. 그다음 바실리우스 동생 이름도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이 세 분이 그 시기에 사셨어요. 4세기의 앞에서부터 뒤까지 가장 전쟁이 극심할 때, 그래서 가장 불을 많이 쌓고 있을 때, 그리스교의 뭐 이제 메인 뭐 헤게모니를 잡은 쪽에 부가 막 엄청 몰릴 때 광야에서 외친,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가 됐건 이 신약 시대 혹은 그 이후에 박해 시대 이후에 봉인된 시대가 됐건, 재밌는 건 그리스교는 늘 광야의 외침이 있어 왔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 지금 주류들이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대주교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뭐 자리 하나 갖고 뭐 재산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그러니까 막 주교 자리를 억지로 앉혀놓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그냥 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이 수도 공동체, 진울의 결사문, 그래서 이제 그 수선사 결사를 하듯이, 진짜 이게 엉망진창이다. 이게 지금 이제 박해가 끝나고 공인이 되고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시기에, 이 보면은 뭐 그 종교인들이 너무나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바실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수도 공동체 이런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초기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교가 이제 그때 전체 퍼졌지만은 전체 퍼지기 전에도 이 헬라 세계에 그 전체에 점으로는 퍼져 있었습니다. 이미 점으로 퍼져 있었으나 면으로 이제 퍼지고 공인까지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진짜 그 불성사나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메인스트림 말고 광야 쪽에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수도 공동체에 다 이렇게 하고 청빈하게, 그리고 광야의 소리로서 외치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훌륭하신 성직자분들,
뭐 목회자, 신부님, 수녀님 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주류 내에는 역사의 반복과 같은 그게 이제 늘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광야의 소리들, 구약 때도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 시기에도 광야에서 외쳤고, 심지어는 박해 시대는 당연히 광야에서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 공인 돼도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메인스트림은 헤게모니면 강성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신학 교리를 가지고 이제 다퉜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이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덧붙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죠. 일단은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바로 니케아 공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엄청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진 게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 된 다음에는 아타나시우스파 내에서 또 이단 몰이를 또 시작을 합니다. 또 계속 반복돼요. 그 시기에 광야에서는 새로운 울림이 있었고, 근데 양쪽 다 고민했던 문제는 다름 아닌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일자의 유출, 그리고 성자, 성부, 성령, 뭐 성령의 문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오늘 쉽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는 아리우스 하면은 나쁜 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이제 되면서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초반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초반 작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 때 이제 교리가 교부 철학, 이제 신학, 그때는 철학이 다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아타나시우스가 됐건 아리우스가 됐건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분들이고, 이제 니체아 공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이렇게 깊게 파고 들거든요. 삼위일체 부분 같은 거.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공의회만 몇 개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도 했고, 에페소스에서도 했고, 이렇게 하는데, 황제가 바뀌거나 할 때마다 계속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근데 사실 맨 처음 니체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어떤 쟁점 자체도 진짜 뭐라고 하면 그냥 트리비얼한 거 가지고 이거 해요. 그건 이제 제가 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일단 초반에 그것만 해도 문제가 삼위일체의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문제. 그리고 이 성자라고 하는 게 일자, 플루토누스의 일자의 유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종교가 늘 하나에서 이제 이게 크리스트교랑 좀 문제가 되는 게, 유일신을 어떻게
유일신 신관까지 가고 싶어 해요, 다들. 셋 다.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강성은 이 포용력이 덜하고 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지만, 이슬람교라든지 크리스교라든지 유일신이 핵심인데, 이게 유일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면 안 되거든. 근데 일자에 유출해서 우리가 일자 하면은, 제가 이제 말했듯이 일자가 있고 그 다음 누스라고 하는,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정신, 뭐 그 다음에 이제 푸시케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빛이 비쳐서 한 영혼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영혼이랑 좀 다릅니다. 영혼이랑 다른 그 디바인한 것이 일자에서 유출된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일자는 이제 토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플루토누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철학에서 온 거예요. 플라톤의 신플라톤주의에서. 뭐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에서부터 해서 이제 온 건데, 그 파르메니데스만 해도 통이긴 한데 변화 설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플라톤은 이원적으로 예지계와 이 현상계가 나뉘는 문제가 있었는데, 플루토누스가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헨이 있다, 일자가 있다. 일자가 바로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부. 그 다음 누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성자를 얘기를 합니다. 성자. 그 다음에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근데 이제 트리니티는 요 세 개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니체아 공예를 비롯해서 그 뒤에 이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자 토헨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 누스보다 앞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이쪽 파가 됐건 이쪽 파가 됐건 유일신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요 토헨 일자하고 누스, 이제 사실은 예수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이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푸누마가 완전 똑같게 되면은 각각이 같은 위격을 갖게 되잖아요. 위격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죠. 이 신학에서 같은 위상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각각이 하나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신학은, 크리스교 신학은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단단하거나 그러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를테면 어떤 증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논리적으로 다 깰 수가 있고, 트리니티 문제도 다 논리적으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거나 교양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아리우스는 이단이지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유일신을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라고 하는 일단 유일신,
여기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누스의 문제를 계속 그 공방을 벌여요. 그럼 누스는 토헨이냐 아니냐, 신이냐 아니냐. 근데 난감하지. 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확실하게 대답해라. 완전 똑같은 신이냐. 똑같은 신이면은 이제 신이 두 개가 되는 거라서 아리우스 쪽 입장에서는 원래 원본하고는 좀 다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유일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트리니티에 조금 더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크게 그때 당시의 문제는 그 두 문제입니다. 유일신과 트리니티. 근데 트리니티, 그래서 동일 본성론, 그러니까는 서브스텐시아가 같다라는 거예요. 서브스턴스가 셋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토헨, 누스, 푸누마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걸로 이제 거기가 이제 승기를 잡자마자 이제 그 내부에서 같긴 같은데, 동일 본성론, 그 세계의 위격이 같긴 같은데, 그 내부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자와 성령, 요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신학적인 교리들이 조금씩 갈려요. 조금씩. 진짜 토시 하나씩 갈립니다. 근데 거기 내에서도 이제 그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기는 쪽은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강성이 뭐 이깁니다. 강성이 이기고, 그래서 그 이제 그 황제, 로마의 황제들도 아이고 이거 그 신앙의 자유를 주고 이제 유일신으로 했더니 예전이 훨씬 나았네. 막 이런, 너무나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재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재산 문제가, 종교개혁에서도 재산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이걸 이 당시에 크리스교를 볼 때 특히 신교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교분들이 이런 거 다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역사적으로 뭘 알거나 그때 당시에 크리스교의 성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열하게 뭐 이렇게 공방을 했고, 그리고 그런 또 분들 외에 광야에서 냈던 목소리들은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따져. 이제 이거는 이제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제 사실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전 시간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성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그 신교가 어디서 갈린 거예요? 성서 해석은 읽는 사람이 하는 거다. 목회자가 혹은 뭐 그 권위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거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이제 성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몰아내고 오직 신앙, 요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틴 루터 에게서. 마틴 루터 얘기는 이제 이거 하다 보면 길게 뒤쪽에서야 하겠지만은 마틴 루터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대단한 일도 하셨지만은 그 삶에서는 또 괜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얘기할 때 이제 그 이면의 모습들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불편하면은 뭐 이게 제대로 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제 스스로는 그 섭리에 대한 신심이 있고 100%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오늘 올린 이제 좀 찍어 놓은 거 중에서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걸리는데 순상 스님 얘기한 거를 아까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 가지고 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성직자들이 엄청난 부를 쌓게 돼요. 어디 딱 공인이 되는 곳은 부가 쌓이고, 이단이 되는 곳은 그냥 이단으로 모른 다음에 다 뺐으면 되거든요. 편해요. 쉬워.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해봐야죠. 내부에서 그렇게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로마와 싸운 거랑 달리, 박해받을 때랑 달리 내부에서 큰 줄기 한번 가르고 그 다음 잔줄기들도 다 갈라서, 그러면 이제 부가 굉장히 잘 쌓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주류들이 그걸 많이 했고,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또 문제가 돼가지고, 성령만은 조금 다른 위격이 아니냐. 왜냐면 성령 같은 경우에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까지는 실체, 서브스텐스의 그 성격이 뭐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 같은 거,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쳤던 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리들이 나오죠. 바로 이거 한 번에 못 하겠구나. 바로 대바실리우스. 그 진짜 막 돌 광야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바실리우스는 살아생전에 대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였던 그레고리우스. 이 두 분이 뭐 광야에 있고 해서 그냥 뭐 기도하고 뭐 무지랭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분은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 그러니까 유학을 간 거죠. 아이비리그로. 그래서 거기에서 두 사람이 그 쟁쟁한 그쪽 애들, 아이비리그 애들을 제치고 크리스찬이었던 두 사람이 늘 1등을 다퉜던 두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거랑 성령에 대한 거랑 다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신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광야의 소리는 신학적으로 나와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직 믿음, 이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광야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실리우스의 동생도 역시 그레고리우스인데, 그분도 굉장히, 그분은 이제 그 아까 두 분만큼 이렇게 공부한 기록이 많이, 공부를 엄청 잘하고 머리가 좋고 그런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은 영성에 대해,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훗날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요즘에는 처음에만 해도 1시간 넘게도 하고 했는데 그 의욕이 막 이렇게, 근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한 반 시간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 이를테면은 공의회로 치면은 니체아에서 칼체돈까지 계속 다툼이 있었고, 거기에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요소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 시기 뒤로 가면은 어거스틴이 드디어 등판하지만 구원투수가,
그 앞쪽에도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있었다. 제대로 된 그 삼위일체 또 성령, 영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하려고 노력했던 이분들은 심지어는 그 이를테면은 오리게네스 이런 분들도 막 그 박해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자처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굉장히 앞 세대에 굉장히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